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hun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그와 함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엘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나의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새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새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어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을 떠나 이제 도망 피신의 여정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요일에 살펴보지 못한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그 높 지역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서 떡을 먹고 먹을 걸 제공받고 또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러니까 골리앗이 차던 칼, 그리고 골리앗을 그 칼을 뺏어서 골리앗을 쳤던 바로 그 칼, 그것을 받아서 다윗이 무기 하나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드 블레셋 지역이죠. 거기에 있는 아기스 왕한테 갔다가 잘못 갔다는 걸 깨닫고 이제 미친 연기를 합니다.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척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죠.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나 있어요. 신하들과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잡을 것이 분명해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윗도 냉정한 판단, 명확한 판단을 내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쩌면 자기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더 급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진짜 오늘 죽게 생겼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칼 한 자루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그게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가면 그곳이 나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불편하거나 힘들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오늘 거기에 안 가면 진짜로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미안하고 불편하지만 간 거예요. 높 지역에 가서 이제 그걸 받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급한 대로 사울이 절대 안 쳐들어올 곳, 첫 번째 블레셋 지역이죠. 예, 지금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글로 가죠. 근데 갔다가 잘못 갔구나. 그렇게 깨닫고 바로 이제 미친 척 연기하고 도망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영내에 있으면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둘람 굴로 우선 피신해 있어요. 그러니까 동굴 같은 데 피신해 있는데 다윗이 피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한테 사람들이 모여요. 아니, 도망가려면 혼자 다녀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 여러분 이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의 정확한 이해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도망 다니는 것만 생각하면 혼자가 좋은데 어떻게든 살아남을 생각을 하면 세력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럼 뭐가 더 좋냐? 그러면 몰라요. 얼마나 어려웠겠어. 다윗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다윗이 돌아다니면서 야, 사울한테 불만 있는 사람들 다 모여. 내가 사울을 하고 대적해서 사울을 이렇게 죽이고 내가 쿠데타 일으켜서 왕이 될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냥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오면 엄청 많이 오면 참 좋은데 딱 400명 옵니다. 진짜 애매한. 이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가 이제 만 단위를 넘어가고 있어요. 상시 군인을 만 단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럼 400명 갖고는 어디 뭐 공성전도 못 벌여요. 예, 방어전도 못 해. 그렇다고 쳐들어가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자, 이런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이 400명들 사울한테 여기 보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왔어요. 외면할 수 없지. 그리고 다윗의 어떤 리더십, 다윗의 장소로서의 능력,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전쟁에서 세웠던 공을 세웠던 그 능력들을 인정받아서 사람들은 그래도 다윗밖에 없다. 그러고 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다윗은 또다시 고민이 생겨요. 혼자는 어떻게 굴에 숨었어? 그냥 주변에 몇 명 있는 건 어떻게든 할 수 있겠어. 근데 400명이 되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냐? 모압 왕한테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새에 숨고 다윗과 그 무리들은 요새로 숨고 다윗이 모압 왕한테 자기 부모를 맡겨요. 근데 부모를 맡길 때 뭐라고 하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지금 모르겠으니까 좀 맡아달라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한다가 명확해지면 그때 그걸 하면 되니까 그 전까지는 좀 맡아달라요. 자, 우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다윗과 같은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런 비슷한 류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일이 나한테 이뤄진 게,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저 사람을 만나거나 저 사람과 지금 만남이 깨졌거나 뭐 인간관계가 맺어지거나 멀어지거나 뭐 이런 등등의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또 나빠요. 이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애매한 일들이 우리 삶에 정말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다윗이 했던 방법이 뭐예요? 내가 손 쓸 수 없는 영역은 안전하게, 부모는 안전하게 모셔두고 연로하셨고 모셔두고, 그래도 젊고 자기랑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모아서 성에서 이제 수비 태세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알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다윗은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가장 시간을 오래 끌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가장 안전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방법을 취해서 시간을 확보하면서 그 시간 동안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잘 모르겠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 둘 중에 어차피 하나를 해야 돼.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든 모압 땅에 계속 있든, 근데 지금 본인은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를 몰라. 근데 사람은 400명이야. 이게 그렇다고 나와서 한 나라를 만들 사이즈도 아니고, 모압이 계속 받아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안전을 확보할 수도 없고. 자, 이때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한 뒤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잘 모르겠죠?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하시면 안 되고요. 포기하셔도 안 되고 너무 조급하셔도 안 돼요. 급하게 막 하셔도 안 되고, 내가 낼 수 있는 최대치로 시간을 끌어내는 거예요. 안전한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 때까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선지자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한테 와요. 선지자가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아예 온 거잖아. 왔어요.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요새에 있지 말라. 모압 땅에다가 그 우리로 치면 산꼭대기에다가 성 쌓고 거기서 지금 버티게 하고 있는데 여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자, 나왔죠. 자, 모압 땅이 좋냐, 유다 땅이 좋냐, 이건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안전하기로만 치면 모압 땅이 조금 더 안전해요. 편하기로 치면 모압 땅이 좀 더 편해요. 그러고 보니까 모압 땅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하여간에 어디가 더 좋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뭐냐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둘 중에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싫은 쪽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따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 사울 죽을 때까지 다윗을 살려둘 거면 안전한 곳에 이렇게 산성에서 이렇게 꼭 가만히 꽁꽁 이렇게 숨겨놓고, 그죠?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거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키웠다가 다 컸을 때 이제 어흥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니 지금은 잘못하면 강아지랑 싸워도 지게 생겼는데 그런 호랑이 새끼를 저기 막 사자굴에 저기 막 늑대가 있는 곳에 집어넣으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근데 제가 몇 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만 왜 그렇게 하셨냐? 그래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사울이 죽고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할 때 머릿속에 누가 떠오른다고요? 다윗이 떠올라요.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다윗은 사울의 경쟁자, 사울과 대등한 위치에서
다음번 왕의 유력 후보예요. 사울의 가문이 이어받을 거냐 아니면 다윗이 치고 올라올 거냐, 이런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윗이 생각했던 가장 좋은 수는 뭐예요? 사울이 이제 죽을 때쯤 자기가 사위니까 내 아들 말고 사위인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베스트예요. 가장 부드러운, 가장 편안한 길이죠. 다윗도 은근히 그런 길이 있다는 걸 알면서 기대했겠죠. 그게 가장 좋다는 거 아니까. 다윗이 바보입니까? 그거 다 알죠. 그런데 현실은 거의 가장 어려운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도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게 살 길이에요. 힘드냐 어렵냐, 내 성격과 취향이 맞냐, 내 예상 범위 안에 들어왔냐, 할만하냐, 좋으냐, 싫으냐, 이런 건 따지지 마세요. 다윗은 그러려고 지금 피신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묘수를 찾으려고, 해법을 찾으려고, 좀 쉬었다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두 주먹 불끈 쥐고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피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시간을 벌었던 거고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면 이제 무슨 일이 생겨요? 오늘 본문의 핵심,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심지어 죽는, 나는 정말 하루하루 발빠르게 도망 다녀야 되는 정말 어려운 일이 시작돼요. 이게 살 길이 맞나 싶은데 놀랍게도 여기가 살 길이에요. 이렇게 해서 왕이 되나 싶은데 이렇게 해야 왕이 됩니다. 참 특이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뭘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친구 사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애를 잘 키우고 내가 어떻게 건강 관리하고 돈을 잘 벌고, 몰라요.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가시면 오히려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계획, 성격, 스타일 아예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길로 가요, 그냥.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지금 결말을 다 알고 있는 제가 봐도 이게 왕이 되는 길이 맞나 싶고, 읽을 때마다 이렇게 하면 왕이 되나 싶은 거죠. 그 정도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2022년을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때가 있죠. 아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줄 건데 이런 시기에 살게 해?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게 말이 돼? 이민 가야겠다. 간절히 기도를 하자. 이 나라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딜 가? 여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있어. 그러면 더 헷갈리잖아요. 여긴 답이 없어 보이는데 어떡하라는 거지? 이걸 계속하라고? 너무 힘든데? 자, 그런데 다윗은요, 그냥 그 길 따라가요. 자, 그 사이에 사울은 무슨 일을 합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내 편이 없다. 아무도 나를 위해주지 않는구나. 알았어요. 화가 나죠. 그래서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야, 다윗이 니들 나중에 잘해줄 것 같아? 천부장, 백부장. 우리 치면 승진시켜준다 이거죠. 시켜줄 것 같아? 군인들, 신하를 불러다 얘기해요. 야, 니네 다윗 편 들었지? 이 나쁜 놈들. 다윗이 니들 나중에한테 뭐 잘해줄 것 같아? 줄 잘 서라. 나다. 지금 왕은 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도망갔는데 고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게? 니들 뭐 연락처도 몰라? 주변 친척들 중에는 다윗 봤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말이 돼? 이 작은 나라에서? 니들 지금 다 보호해주고 있지? 숨겨주고 있지? 이 나쁜 것들. 사울이 이렇게 열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신하들 대부분 눈치를 채죠. 사울은 얼마 안 남았다. 눈치를 챘죠. 은근히 사울 왕따죠. 자기만 몰라. 원래 왕따의 특징이 자기가 몰라요. 왕인데 왕따 당하는 사람들, 사장님인데 왕따 당하면 자기만 몰라요. 원래 사장이 이렇게 고독한 법이야. 뭐 이러면서 자기만 몰라요. 사울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꼭 내 마음에 쏙 드는 인간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자, 이게 나쁜 놈입니다. 조심하세요. 내가 참 외롭고 괴로운데 그때 딱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알바야? 그러니까 뭐 난 출세만 하면 되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발라요. 다윗을 봤다. 높 지역에 갔다. 제사장 만났다. 제사장들이 칼 주고 떡 주고 돌려보냈다. 자, 알려줍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이 어떤 일을 벌려요? 노베 제사장들 죽이고 그 성에 있는 아이 어른들 죽여요. 짐승 죽여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아십니까? 왕이 제사장을 죽였다고요. 왕이. 근데 잘 보면 이거 누가 옆에서 충동한 거예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 잘못하고 미쳐 돌아갈 때 아무도 내 의견에 동의를 안 해줘. 그게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건데 갑자기 누가 내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듣고 싶었던 그 말. 내가 원하던 그 장면. 연출이 딱 될 때 사울은 신이 나가지고 도액아 너밖에 없구나. 너만 내가 높은 자리 해줄게. 그러고 가가지고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고 사실 제사장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신하들이 말을 듣습니까? 미쳤어요? 제사장을 죽여요? 못하지. 아무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누굴 불러? 도액아 네가 가라. 그럼 도액이 가서 합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도액을 안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도액이 없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자 나를 은근히 왕따 같은 방식으로 일은 다 안 풀려, 인간관계도 다 안 풀려, 사람들도 다 내 말 안 들어줘, 나를 안 도와줘. 지금 나를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건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고집 부리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 딱 나왔다. 할렐루야. 그러고서는 야 역시 기다리면 때가 되면 좋은 사람 역시 오는구만. 이게 망하는 거예요. 교만, 욕심, 욕망 이 모든 게 근원이 다 불신앙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믿음 없으면 우린 무조건 넘어집니다. 정말 사울은 미쳐 날뛰죠. 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이 너 이 나쁜 놈 반역자를 그렇게 이렇게 무기도 주고 떡 주고 보내면 어떡해?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아니 왕이시여 다윗은 충신 아닙니까? 사위고 현재 호위대장 그 뭐 군대 서열상 거의 뭐 넘버 1까지 올라갔어요. 호위대장이고 존귀한 자. 그 정도면 굉장히 그 귀족이잖아요. 왕이 계승을 할 만한 레벨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도와준 게 한두 번이냐고 맨날 그렇게 했는데 당연한 일을 했다. 늘 하던 일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당연히 모르고 그랬을 뿐입니다. 라고 아히멜렉이 얘기를 해요. 그럼 사울이 좀 들어야지. 미안하다. 내가 오해를 했구나. 그랬네. 다음부터는 다음에 또 찾아오면 그때는 나한테 그 알려줘야 돼. 그러고 가야 되죠. 아니면 너네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시범타로 그냥 저기 한 이렇게 권장 한 10대 때리고 풀어준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16절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니 그 잘못한 게 없다니까? 저 근데 반드시 죽인대요. 왜? 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내 마음에 드는 건 누구야? 제사장이 아니라 도액이에요. 나 이제 네 말 안 들어. 내 편 있어. 나도 내 편 있다고. 나 왕따 아니라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애 한 명 있다고. 자랑입니까? 모든 신하가 지금 내 편이 안 돼주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진짜 괜찮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 듣기 싫은 말인데 계속 그 얘기를 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회자가 계속 그 말을 해. 그럼 뭐 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거기서 내 편 하나도 없네. 외롭다. 인생은 고독해. 저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만.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딱 나와. 역시 친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는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이성이다 그러면 이 사람 뭐라고 해야 돼? 드디어 찾은 거지. 뭐라고 그래요? 소울메이트라고? 인생의 운명적인 만남인 거예요. 이제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게 내 인생 망칠 줄 모르고. 정신 차리셔야 돼요. 도와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직도 사울을 도와줘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이 망한다고 말씀하신 게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마저 안 들어요. 그마저. 12살짜리가 100살 된 사람한테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야, 크게 안 들려.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복 못 받고요. 그러고 끝까지 가면 결국 죽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뒤에 그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 명이 도망칩니다. 아비 아달.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죠. 높은 자리에 오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준 이 집안을 설마 대를 끊겠습니까? 살려주시죠.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살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끼리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서로 약간 뜻하지 않은 민폐를 끼칠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무거운 짐을 져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결국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거 아니라면 힘들어도 서로 돕고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괜히 안 그래도 저 힘든 사람한테 괜히 부담 주는 거 아닌가?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결정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설마 순교자의 자세로 도와주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꺼이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도 받으시고 또 정중히 거절하면 거절도 받으시고 하면 돼요. 자, 이 아비아달이 와요. 다윗한테 얘기합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요? 설마 했는데 역시구나.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때 도액 어째 눈빛이 그렇더라. 알았어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22절 마지막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내 탓이오라고 하는 게 무슨 관용어구가 아니라 이거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 맞다예요. 인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너 나랑 같이 있어. 왜요? 내가 죽으면 어차피 다 죽는 거니까. 나 살면 다 사는 거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 나 살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다윗은 믿어요. 비록 고생할 수 있고 힘들 수는 있지만 너 나랑 있으면 안전해. 결국 살 거야.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면요,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괴로움 당하거나 더 고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 안전한 길이에요. 결국 사는 길이요, 왕이 되는 길이요, 복 받는 길이라고요.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 그대로를 읽으셔야 돼요. 다윗 참,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길을 가요. 이거 내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사람을 붙잡아 줘야겠구나.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내가 진짜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살려줄 사람이 누군가, 내가 진짜 살 길이 어딘가, 무조건 안전한데 조용히 숨어 있는 게 살 길이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게 인생이 평안한 길이냐? 아니에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적진 한복판에 뛰어들어야 되기도 하고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말 가슴 아프지만 무거운 책임의 무게를 짊어져야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좋아요. 사울같이 사는 것보단 다윗이 낫지 않겠습니까? 100번 말해서 뭐합니까? 근데 사울의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길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승질 다 부리고, 욕심 부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 쓰고,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맘대로 하고, 줬다 뺏었다 하고, 죽여 살려 자기 맘대로 하고, 할 말 다 하고, 성질 다 부리고, 멋있죠, 왕인데 뭐. 그러면 죽는다고요. 근데 다윗 보세요. 피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 뭔지 기다리면서 묻고 기도하고 있죠. 가기 싫은 길인데 거길 가래. 갑니다.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붙어 있는데 책임집니다. 내 잘못 아니야, 나도 억울해 라고 말하고 싶은데 다윗은요, 내 탓이고 내 책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 라고 얘기하죠. 오늘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묻고 기다리는 삶, 그 뜻이 분명하면 철저히 순종하는 삶, 그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그 책임이 무거울지라도 짊어지는 삶,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놀랍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그러니 피곤하지 않은 인생, 스트레스 없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피로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인생,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인생,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도록 또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이 한 주도 정말 다윗과 같이, 또 월요일이 싫지만, 공부하는 게, 일하는 게 싫지만,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지만, 저 일은 피하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성공하는 길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세력이 영성됩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는데 애매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피신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을 때 그 뜻에 따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모습이, 나의 상황이,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헤맬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요. 또 둘째로, 자기 교만이나 욕심이나 고집이나 감정대로 따랐던 사울은 주변에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도액이라는 사람 하나 붙으니까 좋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모습이 혹시 이렇다면 하나님,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정말 부담스러운 사람들,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 도움도 안 돼 보이는 그 사람들, 또는 무거운 책임들이 내게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맘에 드는 사람이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충신들,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이때 다 모였는데, 하나님,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씩 내 삶에 붙여주실 텐데,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셋째로, 다윗은 제사장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다를 책임 있게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억울하다 말하지 않고, 나도 어쩔 수 없었다 핑계하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앞에 책임을 통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책임 있게 일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럴 수 있는 마음, 그럴 수 있는 용기, 그럴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걸어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한 주의 삶에 핑계할 수 있고 억울해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 생명을 내가 책임 있게 붙잡겠다고, 오늘 내게 준 저 한 사람 내가 끝까지 기도하겠노라고,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완수해내야겠나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도 지혜도 용기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꼭 기도하고요. 또한 중보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가정을 위해, 배우자, 부모, 형, 자녀를 위해, 일타와 사업장,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